7월 첫째 주 태양아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7월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각 가정과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 만나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를 통해 현장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올인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후대들에게 하나님 이정표를 세우는 가장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7월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은 다윗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지금 현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고 특히 교회가 더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두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코로나19를 주신 이유는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 예배를 놓치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회복한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잖아요. 특히 태양아부는 더 그렇겠죠. 그럴수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되겠고 또 성전 건축이라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태양아부도 그 속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길 바라고 아무튼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라고 7월 한 달은 다윗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다윗의 어린 시절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제일 관계된 시간표겠죠. 어린 시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청소년이다, 청년이다, 또 임금이다, 또 뭐 노년이다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응답을 누렸냐 그것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렘넌트들은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갔나 이것을 렘넌트 7명을 가지고 잠깐 길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요셉이라는 인물은 가정 문제가 있었죠.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게 됐는데 그냥 가정 문제에 있어서 답이 뭐였냐? 가정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요셉에게 중요한 답은 바로 애굽을 복음하는 그런 비전, 그런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거다. 그래서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모세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나라 문제가 있었다. 430년 동안 노예가 된 상태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시기 원하냐?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런 응답. 가나안을 보고마는, 가나안을 보고마는, 이건 애굽을 보고마는.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어떤 문제가 있어? 사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사회 문제. 그 속에서 참 외로움. 오늘도 읽은 말씀 중에 막내니까 양을 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 언약을 주셨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블레셋 보고마. 블레셋을 계속 공격해 오잖아요. 다윗 때 그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고 정복하는 그런 응답.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 사무엘은 어떻게 그 응답을 누렸냐? 결국은 미스바 운동, 회개 운동이라고 말하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가 없었던 인물이 없어요. 물론 렘넌트 7명은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복음의 사람들이 어려움도 없고 그냥 평탄하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사. 이때는 어땠냐? 우상 문제로 완전히 어려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니, 아하박과 이세벨 여왕이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도단성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될 거다 이거죠. 아람 나라. 그러니까 아람 나라 보고 막 사무엘도 블레셋 마찬가지죠. 아람 나라라는 나라 쳐들어오죠. 근데 어떻게 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운동은 현장에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 찾고 발견하는 거다. 그래서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속하려고 시스템을 세우고 지속하려고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 시대는 그때 속국이었잖아요. 로마의 속국이었고 가장 핍박 시대, 복음 전하면은 얼마나 핍박. 그때 당시에 하는 로마 복음화를. 또 대표적인 이사야라는 선지자. 그때는 포로 상태였잖아요. 많은 선지자 있었지만 포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단어 임마누엘 그리고 구루터기 렘넌트라는 이 구루터기를 허락하셨다.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을 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렘넌트 7명만 가지고도 봐도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다 애굽을 복음화하고 가나안 땅을 복음화하고 블레셋을 복음화하고 그때 당시 아람 나라를 복음화하고 로마를 복음화하고 가장 중요한 답인 임마누엘과 구루터기를 알게 하신 거. 그러니까 문제를 줬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보면 답이 있어요. 근데 문제를 정확하게 못 보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태영아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겠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 청년 들어가죠. 그럼 우리 렘넌트들도 이런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염려가 되는지 아세요? 자녀 육아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왜 염려가 되냐면 내 자녀는 그런 실수나 그런 나쁜 길, 그런 길을 가는 거를 부모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가거나 감옥 가지 않았다면 모세가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입양 자체가 원래 상처잖아요. 입양 문제가 상처 아니에요. 입양 당했다는 게 상처죠. 그 자체가 상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따 비슷하게 외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 그때
그러면 내 자녀는 왕따도 당하면 안 되고, 내 자녀는 입양도 하면 안 되고, 내 자녀는 뭐 이런 노예나 감옥 가면 안 되고, 사무엘 같은 그런 어려움도 없고,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뭐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 대표적인 7명 같은 문제가 그럼 없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월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자녀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데 그럼 왜 그렇게 자꾸 보여주냐면 내가 갖고 있는 복음과 언약이 불분명하면 확실하지 않으면 보여지는 거 나타나는 것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렘넌트 7명들의 배경이 되는 부모들은 흔들릴 수 있어도 나중에는 그 언약이나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다윗 같은 인물은 아니 막내였고 목동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부었는데 아니 형들 멋있는 형들 많잖아요. 다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이고 대단했던 형들 다 지나가고 또 없냐라고 물었을 때 막내가 목동이 있는데 양치고 있다고 데려와라.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음을 받아라.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감동.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이에요. 자녀를 양육하고 육아하잖아요. 뭐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기도 하고. 근데 생각할 것은 언약의 여정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없었던 렘넌트들이 없어요.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핍박이나 막 곤란이나 환란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고 더 큰 계획이 있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뭐 애굽을 복음한다, 가나안 땅을 복음한다, 일곱 족속 31명의 왕을 블레셋을 복음한다, 아람을 복음한다, 로마를 복음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이렇게 준비한 건데 우리 현장에도 그렇게 발견되어져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자녀를 육아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으시라. 그래서 언약을 붙잡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위기나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다. 지금도 세계복음화 오늘도 또 명확하게 얘기하시더래요. 전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를 왜 불렀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부부를 왜 주셨고 왜 자녀를 왜 주셨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셨다. 성전 건축도 세계복음화요. 300주기 하는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거다. 그렇게 통해줘야 그게 하나님 뜻과 계획이 맞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될 때 오늘 시편 78편 70절 7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견고함. 예전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손의 공교함으로.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 영성과 지성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겸비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믿음과 기능이라고 했는데 실력도 겸비해야 된다. 왜 그래요? 아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 옆에는 아버지 이새가 있었어요. 형들도 있었고요, 물론.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돼서 기름 부고 나서 그 아버지 이새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블레셋 쳐들어가지고 전쟁터에 형들이 갔는데 거기에 치즈 몇 덩어리하고 이건 제사장에게 줘라. 그리고 나서 증표를 받아오느라고 그 아버지가 다윗을 보내요, 전장에. 왜 그렇게 했다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아버지 이새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라 이거예요. 목동이 있을 때, 목동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었어요. 현장에서 목동 일을 하는 너는 왕이 될 거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가라 이거예요.
현장 가서 증표를 받아오너라.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딱 만나게 된다 이거죠. 아무도 앞에서 나가지 못하는 그때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잖아요. 다음 주에 뭐 얘기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뭐가 있었어요? 물맷돌. 왜 그래요? 목동이었을 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것을 현장에서 자꾸 했다 이거죠. 앉아가지고 그냥 뭐 아멘한 게 아니라 목동이라는 현장, 전쟁이 나는 그 현장에서 골리앗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이걸 놓쳐버리면은 그 현장에서 뭘 했어요? 시를 쓰고 찬양하는 70개 넘는 70여 편에 되는 150편 중에 70여 편 넘는 그 시를 다윗이 기록했다 이거죠. 현장에서.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목동이라는 현장. 여기서 갈고 닦은 거예요. 시를 쓰기도 하고요. 또 찬양도 하고요. 그리고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준 달란트가 뭐였냐? 그 목동이라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 언약을 주셔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우리 후대들이 모든 전도자와 목회자, 선교사의 기도 속에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이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린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무슨 좋은 학원도 보내야 되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이 힘이 아닌데 어떻게 세상을 살려요? 여러분 인류 많아요. 진짜 말도 못할 만큼 하이 클래스 많아요. 스카이 캐슬 많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저주재앙을 못 막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에 이 힘이 있는 다윗 한 사람이 있으니까 블레셋을 정복하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라 이거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을 막았는데 막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정복해버렸어요. 이 힘으로 블레셋을 정복해버렸어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궁중에 연주자로 이제 들어갑니다. 수금을 타는 연주자. 근데 희한하죠.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떤 인물이었냐? 물론 베냐민 집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이거죠. 이것도 다 왕궁이라는 현장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 왕이 악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자기 딸하고 결혼시키고 자기 사위인데 그러니까 몰라. 사위도 없고 악령 들리니까 정치적인 야욕이나 이런 것만 있고 결국은 사울왕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자결했어요. 근데 다윗 같은 인물 나중에 어떻게 했대요? 절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해할 수 없다라고 끝까지 인본주의 안 하죠. 우리는 나랑 마음에 안 맞으면 무조건 다 잘라버리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더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요.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비위를 잘 맞춰주고
그래서 내 뭐 이런 걸 잘해주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되는 사람, 또 그런 것들도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왕궁이라는 현장. 수금이라는 것도 달란트죠.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죠. 악기를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 앞에 갔겠죠. 아니요, 만약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게 없었으면 왕 앞에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누가 악기를 하느냐, 누가 수금을 타느냐죠.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학업을 하고, 복음을 가진 우리가 산업을 하고, 복음을 가진 우리가 목회를 하고,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달라지는 거라 이거예요. 악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악신이 막 번닉해하고 있는 그 사울왕을 어떻게 막 창을 던져요, 죽이려고. 악령 늘려서. 그게 현장에서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락방은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이지,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해가지고 뭘 앉아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런 단어가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그런 많은 단어들과 많은 전략들과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지. 뭐 237이다, 치유 서밋이다, 지금 많은 미션 팀이다, 그죠? 인턴십 팀이다, 포럼 팀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런지,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각인하고 뿌리내릴 것인지, 체질될 것인지. 그래서 미션팀이다. 5군데 지교회, 태영아부 지교회, 전문교회, 미션팀, 현장을 향한 전문교회.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거기서 미션팀을 발견하는 거예요. 메시지 나오겠죠. 인턴십 팀이다. 산업인 예배. 오늘도 드리고 왔는데, 그냥 우리 메시지 들어요. 근데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되어야죠. 전도자의 배경이 되고, 렘넌트의 배경이 되고, 그래야 소통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포럼팀이라고 얘기해요. 포럼팀은 조부모 기도회.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여름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여름에 어떻게 인도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점점 늘 거예요. 어린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적인 세계관. 어떻게 심을 거냐. 그 속에 신앙관. 그렇죠? 신앙관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관. 경제관. 어릴 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거 다 한다 그래요. 복음적인 세계관. 이런 눈으로 안 보면, 그러면 세상에 그냥 다 휩쓸려 가는 거죠. 어릴 때 복음적인 세계관. 그러려면 부모가 어떻게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 렘넌트 7명은 이렇게, 그런 문제 속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답을 찾았어요. 그 배경에는 항상 부모라는 배경이 있었고,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때로는 부모님 없어. 부모님이 에서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죽음의 문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문제잖아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죽음 문제. 아니, 에서 같은 경우도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민족이 다 말살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왕비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내가 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딱 결단하고 답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지금까지 불임절이라고 지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신앙관, 교회관, 경제관을 누구한테 배울 거냐고요. 부모들이 왜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을 해야 되고, 부모들이 어떤 헌금감을 갖고 있고, 부모들이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되어져야 렘넌트들이 거기에 각인뿌리 체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로, 우리는 5군데 전문교회, 또 아빠들 산업인 예배, 포럼팀, 조부모 기도회,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쉬지 말자고 얘기했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절대 쉬지 말고 지속하자. 그게 맞는 거죠. 목사가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현장의 시스템들. 그죠? 현장에 성경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말씀.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응답. 그래야 현장에 살죠. 그래야 가정도 살죠. 우리 렘넌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 부모들이 다 해결해 줄 겁니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쫓아다니면서. 답을 찾는 거죠. 내가 답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답을 말해줄 수 있는. 현장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 속에 여러분들을 다 보내셨잖아요. 선교사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정신문제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점점 핍박이 더 일어날 거예요. 동성애법이다, 차별금지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해가지고 계속 나오잖아요. 전도자는 그거를 앞으로 언젠가는 그게 다 통과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핍박 시대, 그 어려운 시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그때 행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아마 점점 더 그렇겠죠. 코로나 때문에 법적으로 교회 모이는 거 싫어해요. 반대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교회를 못 온다. 그러고 있을 겁니까? 내가 있는 가정 현장에, 내가 있는 산업의 현장에, 직업 현장에, 학교 현장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어느 시대든 현장이든 살릴 수 있게 된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 발견되기 바라고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되는,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는, 축복받는 주역이 되는, 렘넌트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주역이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렘넌트 7명이 갔던 언약의 여정을 우리 후대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배경이 되어지고 발판을 놓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부부로서,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 첫 번째 기회,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재앙 만난 현장, 이 시대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이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라는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현장에 말씀운동,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임을 알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산업인 아빠들이 일어나 전도자의, 보호자의, 동역자의 식주인 될 수 있도록 경제가 어렵고 힘든 이때 하나님께서 뭘 회복하기 원하시는지, 조부모로서 어떤 기도의 배경이 될 것이고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기 원하는 모든 가정과 후대들 위해, 이 교회의 성전 건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